기도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휴일 오후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던 아버지가 이제 좀 쉬고 싶은 마음에 소파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그만한 이제 꼬맹이 아이들이 아빠 나랑 같이 놀아줘요. 아빠 놀아줘요. 하도 귀찮게 하니까 아빠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안 놀아주자니 또 그렇고, 놀아주자니 자기가 몸이 피곤하고, 보니까 언뜻 보니까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 하단에 보니까 세계 지도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딱 오려갖고 다 50조각을 해서 훅 던져놓고, 이거 다 맞춰놓으면 내가 너희들하고 놀을게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갖고 탁 누웠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무슨 세계 지도를 맞춰? 절대 못 맞추지. 오늘 하루는 푹 쉴 수 있겠다 하고 딱 누웠는데, 그래서 깊은 잠을 청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10분도 안 되는데 아이들이 아빠 우리랑 놀아줘, 우리 다 맞췄어. 깜짝 놀라서 얘네들이 천재인가, 어떻게 이걸 다 맞췄나 하고서 놀래갖고 정말 맞췄니? 하고 보니까 진짜로 세계 지도를 딱 맞췄다는 거예요. 야, 이걸 너희가 어떻게 맞췄니?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근데 아빠 몇 개를 맞추다가 이렇게 언뜻 자기가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사람 얼굴이 하나 있더라고. 이게 사람 얼굴로 뒤를 아예 판을 뒤집어서 사람 얼굴로 맞춰놓으니까 이게 금방 맞춰지더라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실타래 같이 얽혀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더 미궁 속에 빠집니다. 문제가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내 영혼에 깨어진 영혼의 조각들을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내 안에 깨어진 나의 영혼의 형상의 조각들을 찾는 거예요. 그걸 맞추는 거예요. 믿음의 깨어진 조각들을 하나님 안에서 보면서 맞추기 시작하다 보면 내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내 영혼을 맞춰가는데, 내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내 믿음을 맞춰가는데,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믿음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18절로 19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게 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슬퍼할 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수많은 문제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에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내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문제를 이기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가 종종 살면서 왜 내 인생길이 안 보일까? 왜 내 인생길이 숨겨져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문제 앞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길은 도대체 어디 있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 안 보이냐? 어떻게 하면 이 인생에 흩어진 조각들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답답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으면. 근데 성경은 말해요. 소년도 안 된다. 내가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근데 장정이라도 안 된다. 여러분, 소년이라고 해결하고 장정이라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할렐루야, 앙망한다는 말이 뭐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심으로 독수리같이 날라 올라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생 문제는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 풀어가려고 맞춰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거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 않아요. 맞춰지다 보면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젊었으면. 맞춰지다 보면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자본금이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기반이 있으면, 학력이 좋으면. 그런데요, 학력 좋은 사람도 안 돼요. 자본금 있는 사람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있는 사람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깨어진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영혼의 자아상이 깨어져 있는 것, 그거 맞추고, 믿음이 깨어지는 것, 그걸 맞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 보면서 맞추기 시작할 때 영혼이 잘됨 같이 성경의 원리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부르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이 어떻습니까? 한번 다윗을 볼까요? 20장, 사무엘상 20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1절, 사무엘상 20장 1절, 사무엘상 2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사무엘상 20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보십시오, 다윗이 계속 지금 도망다녀요. 18장 이후서부터 보면요,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 도망칩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도망쳐도 사람이 질릴 텐데 계속된 도망침, 계속된 좌절감, 풀어지지 않은 인생의 문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이렇게 많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볼까요? 3절 20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워한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는 것이 내 한 걸음밖에 차이가 없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내 사업장이 망할 것 같다. 내 인생이 깨어질 것 같다. 내 삶이 무너질 것 같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꼬여만 드느냐. 사람의 인생이 자꾸 문제가 쌓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벗어서 선택한 방법이 뭔가? 그게 5절 6절이에요. 다윗이 이 방법을 선택해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해서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므니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 자기의 절친이죠. 아주 귀한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 그 친구한테 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좀 해달라 하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꼬이니까,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날 위해서 거짓말 좀 해줘, 이렇게 말했어요. 그 거짓말 때문에 조금 뭐 문제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풀렸어요. 또 도망가요. 21장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1절, 사무엘상 2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보십시오. 다시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추격을 당해요. 또 노브로 도망가요. 그 노베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 앞에 간 거예요. 제사장이 야, 왜 너 혼자 왔느냐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말해.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에게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지금 뭐합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친구 보고 날 위해서 좀 거짓말해줘. 그러다가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자꾸 꼬여드는 거예요. 자꾸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거기서 거짓말을 해요.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차원에서는 동정이 가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래 맞아 어쩔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잖아. 지금 저 상황에 빠졌으면 누구라도 그럴 거야 하는 식의 마음들에 동의가 됩니다.
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이제는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법을 어기기 시작해요. 3절에 보니까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떡을 좀 달라, 배고프니까.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이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진설병이에요. 진설병은 먹을 때 밖에 나가서 못 먹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은 성소 안에서, 그것도 아무도 못 먹고 오직 제사장들만 성소 안에서 먹는 거예요. 이게 진설병이에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너무 배고프니까 밥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불쌍하니까 그래 이거 먹어라. 법을 어겨요. 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법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근데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들을 7절 한번 볼까요? 7절 사무엘상 21장 7절 2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이와 같이 지금 거짓말하고 법을 어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보아진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누군가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요 먹을 것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요. 답답해요, 조급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8절 같이 볼까요?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보십시오. 전에는 다윗이 어땠어요? 골리앗이 칼과 창을 갖고 단창을 갖고 왔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믿음으로 외쳤던 그 사람이 지금 어떡합니까? 칼 좀 있어요, 창 좀 있어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참 공교롭게도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러 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칼든 골리앗 뛰쳐나가서 돌멩이 하나로 죽여버렸어요. 성경적 그 사건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인지, 야, 칼 없이도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그 칼 차고 온 골리앗을 향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했던 다윗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 칼 이나마 좀 주세요. 그 칼 이나마 좀 주세요. 왜?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칼도 있는데, 먹을 것도 먹었는데, 그래서 거짓말도 좀 하면서 법도 좀 어기면서 자기의 두려움의 위기를 어떻게 좀 모면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꼬이는 거예요. 점점 더 두려워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10절 같이 볼까요? 10절 사무엘상 21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왕을 두려워서 어떡합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야, 저 할례 없는 놈들, 이렇게 말했던 블레셋에 가서 의탁하려고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아기스의 신, 아기스가 누구냐면 블레셋 가드왕이에요.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만만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보십시오. 사울이 두려워갖고 도망갔는데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거기서는 또 가드왕 아기스가 또 두려워요. 자꾸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점점 꼬여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13절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냐 하니. 겁이 나니까 어떡합니까? 블레셋왕 아기스 앞에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대문을 막 그저그저 막 이렇게 긁으면서 침을 흘리고 다리를 막 넓적다리를 그적거리면서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 쫓아내라. 나왔어요. 살았죠. 살았지만 다윗의 마음은 도대체 내가 뭘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한 내가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방인들 앞에 와서 미친 지 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도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문제 속에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길 원해요. 해결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서 판단하고 어쩔 수 없어서 행동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꼬이다가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은요, 미친 체 하지만 우리는요, 미치겠다. 야, 미치겠다 진짜. 직장생활 미치겠다. 가정생활 미치겠다. 어떤 때는 교회생활도 내가 미치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꼬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모습들 가운데 인생을 살아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 정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다윗의 생각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문제가 어디서부터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정말 미치겠다 이럴 때에 왜 그 문제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장 8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 누가 말해요? 사탄이. 지금 사탄이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야, 욥 봤냐? 욥 참 대단하지 않냐? 믿음 좋지 않냐? 사탄이 와서 아니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니까 섬기죠. 이제 그 복을 한번 딱 뺏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등 돌릴 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 힘들어지면 등 돌립니다. 믿음 좋다, 기도한다, 찬송한다, 봉사한다, 예배드린다, 다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힘들면 하나님 등 돌립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 말해요? 사탄이. 다윗은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그것을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생각을 누가 갖고 있어요? 사탄이 갖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나 아니지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430원 종살인데 해방시켜라, 자유를 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절기를 지키게 하소서, 예배드리게 하소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정치적인 의미로 우리를 좀 해방시켜달라, 자유를 달라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해달라,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를 얻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 얻으면 뭐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 자유 얻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복을 받았어요. 복 받고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내가 치료받았어요. 치료받고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문제가 해결되고 뭐 할 거예요? 예배드리자.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사람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예배드리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배드리게 만드는 것,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따지면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 또 이 일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소서. 왜? 인생의 목적이 그거니까. 나 예배드려야지, 내 이제부터 예배드리며 살아야지, 예배 능력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바로는요,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를 대변하고 있는 존재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인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바로의 대답, 이거예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자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두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의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럼 바도의 생각이 뭐예요? 그 사람들의 노동이 무거워지면, 일이 힘들어지면, 삶이 고달퍼지면 예배드리게 해소서, 나는 예배드리며 살 거야,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 바로 생각.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힘드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다윗은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가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그 생각을,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 생각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비슷한 어려운 상황이 오면 비슷한 어려운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리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기도 못 하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봉사 못 하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법도 어기고 거짓말도 하고 대충 사는 것 당연하다. 이것이 만약에 인간의 본성적인 반로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아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로마서 4장 12절로 27절에 보니까, 17절로 2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믿음 없지가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전혀 다른 길이에요. 전혀 다른 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요. 보십시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알았어요.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은 걸 알았어요. 이제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이. 이게 만약에 모든 사람의 인생의 본성에서 나오는 대답이라면 왜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생기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 아니요, 다르다 하는 거예요. 다르다. 사람의 생각에는요, 두 가지 생각에 도전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하나는 악한 마귀가 생각을 주장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발을 닦아줘요.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 팔 생각이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 사탄이 그 생각을 넣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모든 사람은 딱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악한 마귀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100세가 됐어요. 자기 아내의 태가 죽은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면, 죽음은 뭐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도 믿음 갖고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예요. 이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어쩔 수 없다는 환경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 왜 거짓말하니? 어쩔 수 없잖아요.
너 왜 법을 어기냐?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자기의 환경을 인정받고 싶어요. 아니요. 그걸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요, 인생의 문제는 풀어지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마귀는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줘서 그 사람 하나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지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거든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떡을 먹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어떻게 써요?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사람이 봤어요. 누군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을 누군가는 봐요.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 세런들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 전도 대상자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본다고. 그게 내 시댁 사람일 수도 있고요, 친정집일 수도 있어요. 자, 누군가가 보고 난 다음에 보는 걸로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22장 20절로 22절. 22장 사무엘상 22장 20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어떻게 했어요? 애매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누군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어쩔 수 없이 때문에 했던 불신앙, 어쩔 수 없이 때문에 했던 잘못된 모습, 비도덕적 행위가 내 전도 대상자가 아이 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내 자녀들이 아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신앙 좋다고 맨날 그러더니만 에이 소용없네, 나 교회 안 다녀. 누군가의 영혼들을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요, 우리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변명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내 삶을 이해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이해받지 못하게 되면 불쾌한 거예요.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마음문이 좀 닫혀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심지어 더 나가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떡 먹고, 어쩔 수 없이 칼 들고, 어쩔 수 없이 블레셋까지 갔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다가 와서 미친 채 하는 거죠. 그러다 깨닫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 안에는 그 믿음이, 자기 안에는 그 영혼의 자존심, 육의 자존심은 소용없어요. 그 영혼의 자존심이 막 꿈틀꿈틀 일어나면서 도대체 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요, 그 미친 채 하고 나와서 그 좌절감, 그 고통, 그는 육의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에요. 이미 육의 자존심이 예전에 무너졌어요. 문제는요, 자기 안에 하나 남아있던 믿음의 자존심, 영혼의 자존심이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무너지는 자기의 상황 가운데 그 자존심이 막 영의 자존심이 꿈틀꿈틀 일어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부르짖어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지었던 시, 이게 시편 34편이에요. 그럼 시편 34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13절까지 시편 34편 1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의 주의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강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굽핍하여 줄을 치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려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자 보십시오. 지금 다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운 가운데, 이 부끄러운 가운데 나를 도와달라고. 그가 기도하지 않았던, 그가 찬송하지 않았던, 그가 어쩔 수 없다는 상황에서 자꾸 몰려가며 흘러가는 인생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냥 선택했던 그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발견한,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찬송해야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왜 이렇게 꼬였는지를 드디어 발견했어요. 그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하기 시작했던 거, 그게 자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깨어진 자기의 영혼의 조각을 맞추다 보니까 왜 깨어졌는지, 왜 내 믿음이 파산했는지, 그렇구나, 어쩔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상황, 그때 그 거짓말, 이게 내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애매한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야,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그 순간 그냥 일상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뭐예요? 어쩔 수 없어서 말했던 그 거짓말,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거기서부터 내 영혼이 잘못 흘러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외쳐요?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나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시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데 왜 나는 겁먹어서 거기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파산의 문제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까? 그 어쩔 수 없다는 것이요, 사실은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또 전혀 다른 인생길을 선택합니다.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생하면 예배 안 드려. 이 사람 돈 없으면 예배 안 드려. 힘들어지면 절대 예배 안 드려. 몸 피곤하면 절대 예배 안 드려. 봉사 안 해. 이게 바로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9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다 뭐라고 생각해요? 환난이 있으면, 학대가 있으면, 궁핍이 있으면 저 사람 신앙 포기한다, 저 사람 믿음 포기한다, 저 사람 결국은 못해. 왜?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순교를 할지언정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감당해?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정말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말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 오늘 다윗을 보면요, 우리가 동의가 되잖아요. 다윗의 이와 같은 얘기가, 왜?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거짓말, 어쩔 수 없으니까 법을 어기고, 어쩔 수 없으니까 전에는 믿음이 있을 때는 보지도 않았던 걸 그나마 그거라도 좀 주세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의 자존심이, 그 믿음이 파산되었던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의 파산됐던 믿음이 움직이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자존심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게 살아서 꿈틀꿈틀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인생길이 아닌 전혀 새로운 인생길,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거슬러 올라가는,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속에 근원적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침내 완전히 다윗이 소생합니다. 자, 이 다윗이 소생하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제일 첫 번째, 다윗의 소생의 모습을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3절. 사무엘상 22장 23절. 사무엘상 2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자, 보십시오.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계속 두려우니까, 사울왕 두려우니까 도망가고, 블레셋왕 두려워서 또 도망가고, 미친 체하고 계속 두려워했던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야, 두려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나랑 같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 두려움을 제거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22장 1절 2절. 사무엘상 22장, 오늘 읽었던 본 말씀이죠.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으며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를 무리의 장수로, 우두머리로 만들, 군대 장관으로 세워졌어요. 물론 나라에서 세운 군대 장관하고는 뭐 격차가 나겠죠. 하지만 그렇게 원통한 자, 빚진 자 모여서 400명의 우두머리로 됐는데, 이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기초가 돼요. 장군이 되고 내관이 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깨어진 나의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와 찬송으로 일어나고 어쩔 수 없다는 삶에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깨어진 나의 영혼의 형상의 조각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까? 5절, 사무엘상 22장 5절, 2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읍시다. 22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이 들려요. 그전에는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할 때는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순종이 되겠어요? 순종은 더 안 되죠. 순종하라. 나중에 찾아가서 당신 왜 이러냐 라고 물어보면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쭉 말해요. 그걸 이해받기를 원해요. 이해 안 해주면요,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요, 무너진 자기의 믿음이 회복되고 깨어진 자기의 영의 형상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선택하고 나왔더니 뭐가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됩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왜 말씀이 안 들려요? 자기의 삶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꽉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싫은데 자꾸 듣겠어요? 안 듣죠. 싫은 소리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잔소리하면요, 싫으니까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 거 애가 싫으면요, 가만히 그 자리에 안 들려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싫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라 그럼 다 들리거든요. 싫으니까. 왜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엉뚱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 삶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삶인데, 어쩔 수 없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그 생각, 자기 생각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생각을 주는 악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 생각 때문에 불신앙의 길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그 생각 때문에 불충성의 길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누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족권이 더디고, 그래서
그래서 전도의 역사가 더디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더디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던 신앙의 불신앙의 선택의 과정 속에서 이제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다 다윗처럼 무너졌지만 기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의 자존심이 움직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정말 미칠 것 같다. 하나님, 내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는,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하는 거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고칠 수 있게 만들고, 그것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서 진짜 다윗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와 찬송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칠 것 같이 다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의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는 환경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미칠 것 같은 환경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죽은 것을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 내가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다윗에게 누가 와서, 야, 너 왜 거짓말해? 야, 너 왜 그 떡 먹어? 그랬으면요, 다윗 화 많이 냈을 거예요. 너라면. 근데 다윗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 앞에 나가서 깨어진 자기의 영의 형상을 보니까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의 생각은 누가 지적하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하고 깨달아지면요, 그걸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거 쫓아내고 나서 그때부터 음성 들리고, 그때부터 순종의 역사 나타나고, 그때부터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미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와 찬송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적해도 화나거든요. 지적해도 화나요. 자기가 쫓아내야 돼요. 자기가 쫓아내야 돼요. 누가 말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게 내 본능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었구나. 이게 악한 마귀가, 바로가 그렇고 사탄이 그렇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생각 속에 내가 들어와 있어서 내가 불법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는요, 이거 회개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믿음의 큰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믿지 못했어요. 나가다 보면요, 그 다음에 그 나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 안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판단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야, 잘못한 거구나, 회개가 돼요. 악한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 앞에 놀라운 선한 결단과 주님 앞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주께